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멍에를 지고 나의 멍에를 내리고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 유학생 한 분이 이 몽골 선교사의 길을 택한 이야기를 써서 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구입한 것이 2007년도쯤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책이 좀 많은데 한 1000권이 넘습니다. 이 책을 사면 어디다 꼽을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은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책장 맨 아래 칸에다가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저자가 두 번째 책을 썼는데요. 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책을 구입했는데 보니까 더 내려놓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래층 거라지에다 그냥 갖다 놨습니다. 결국 두 번째 책은요, 너무 밑에 있어서 책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LA에서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영규 선교사님과 어떤 세미나에서 같이 만나서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책 제목을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시는 바람에 더 내려놓았다가 책을 못 읽었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 말고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이분의 첫 번째 책을 보시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가 있는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2살짜리 아들 동현이가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이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버즈 장난감을 두 팔로 꼭 움켜쥔 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게를 나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원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아이의 팔에서 이 장난감을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장난감을 꽉 짚고는 막 울면서 안 놔주더라는 것입니다. 장난감이 동현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잠시 계산대 위에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2살이었던 그 아이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축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인데, 내려놓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가 움켜쥔 것들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경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이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때로는 고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짐이 많아 버거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힘들고 지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지어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사실 고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은 풍부하지만 마음의 병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부양할 가족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해서, 또는 가족이 이런저런 이유로 또 괴롭히기도 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도 없는 많은 괴로움과 문제들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설사 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피해갈 수 없는 삶의 버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범죄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런 모든 삶의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은 이런 여러 가지 삶에서 오는 그런 짐들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삶에서 오는 짐들을 다 피해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짐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이러한 짐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영적인 공격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느낌을 느끼지 못한 채 무겁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 지워지는 크고 작은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다는 것은 스스로 많은 일을 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무거운 짐이란 무엇입니까?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이 삶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 또 육체적 노동 이외에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는 짐을 말합니다.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그것이 육체이든 마음이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삶의 기쁨이나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일상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그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 삶이 지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서 삶의 무거운 짐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든지 열등감에서 오게 되면 열등감이 오면 낮은 자존감이 생깁니다. 또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긋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인생 살기가 어려운데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어렵고 또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또 무엇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까요? 세상을 향한 욕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별로 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아이들은 뭐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의사가 될 거예요. 판사, 변호사,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애들 말을 하는데 전 자신 있게 말할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본 것이 제가 어릴 때 권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권투 선수 잘 안 어울리죠. 제가 어릴 때 싸움을 좀 잘했었거든요. 보기에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국민학교 때 짱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가니까 별로 꿈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꿈이었고요. 고등학교에 가니까 대학에 가는 게 꿈이었고, 대학에 가서는 무사히 졸업하는 게 꿈이었고, 졸업하고 나서는 군대 가고, 군대 갔다 와서는 직장에 가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한 번도 꿈을 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제 친구들이 제가 목회자가 된 걸 알면 다 뒤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목회자가 굉장히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또다시 그 다음에 전할 말씀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켄터키 루이빌의 이 사우스 이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데이브 스톤 목사님은 이 주일 설교의 말씀을 그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엄청난 진통을 겪은 후에 주일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월요일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다시 임신한 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남자 목사님인데 그 기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설교가 힘든 일임을 말씀하는 것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이 하나의 의무적인 일이 되어버린다면 그것도 목회자에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힘들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남보다 더 높게 서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또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는 꿈과 현실이 실제적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는 버거움, 무거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나의 잘못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오는 압력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못된 상사를 만나서 직장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은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냥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게 된다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쉬려고 할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이번 주가 롱 위켄드 주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셨는데 바람도 세고 또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가지만 또 막상 여행을 가다 보면 또 여행 안에서도 또 이것저것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먼 여행에서 다녀오게 되면 너무나 또 피곤해서 결국은 집에서 쉴 때가 가장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평안한 쉼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이 이 샤베스입니다. 이 안식이 영어의 세베스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온 것입니다. 세베스라는 단어는요, 레스트라는 단어죠. 이 안식에서 안식일은 단지 그냥 쉬는 것 자체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성신학자 마르바더는요, 그에 져서 안식이라는 그런 책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단지 일을 그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산과 우리의 성취도 그치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 염려와 긴장도 그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분노나 아픔이나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여러 가지 시기심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그쳐야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행 간 가방을 그냥 그대로 침대에 같이 들고서 눕는 사람은 없겠지요. 사람이 쉬려고 할 때 몸에 뭔가 지니려고 하질 않습니다. 몸이 가벼워야 편히 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나의 마음에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들을 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염려와 불안에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과 미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과 바램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나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내려놓게 된다면 이것이 주님께 나에게로 오시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주님의 멍에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추수를 할 때 트랙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이 멍에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멍에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당시에는 이 험한 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을 깊게 가려면 이 겨릿소를 부려야 했습니다. 이 겨릿소가 뭐냐? 같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두 마리의 소를 겨릿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겨릿소를 부릴 때에는 일을 잘하고 경험이 많은 소를 농부 쪽에서 볼 때 왼쪽에 두고 또 일을 잘 못하는 경험이 적은 소를 오른쪽에 세웁니다.
그렇게 왼쪽에 경험이 많은 소를 안소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경험이 없는 소를 마라소라고 합니다. 경험이 적은 마라소는 일을 잘하는 안소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소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경험을 쌓게 되고 또 일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안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안소가 되어주셔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너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은 결국 예수님도 같은 멍에를 지신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덜어주시려고 안소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무거운 짐을 다 하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벗게 하시려고 대신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와 함께 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다면 주님이 우리의 안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마라소는 안소를 따라가서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것을 배워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모방하거나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집사님께서 1988년도에 지은 노래인데 나중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서 히트를 친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잘 못하네요. 당신의 쉴 곳 없네. 조성모 버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래가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것 없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하덕기 집사님이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드리면 내 속에 온갖 잡다한 욕망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의 쉴 곳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내 속엔 헛된 희망과 바램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의 계실 곳이, 주님의 편할 곳이 없으십니다. 내 속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어두움 때문에 주님께서 쉴 장소를 빼앗기시고, 내 마음에 있는 나도 이길 수 없는 이러한 슬픔 때문에 제 마음은 마치 저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신앙의 이 노래의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덕규 집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팬인데요. 이분의 노래도 아름답지만 이분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저도 영향을 받아서 찬양 사역자가 됐고, 또 나중에 결국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닮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너무나 좋다면 그 좋으신 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워나갈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쁨을 얻어서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멍에는 어떤 멍이었을까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쉽다라는 뜻, 크레스토스라는 헬라어는요,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 자비롭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이처럼 좋다는 거예요.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락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절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사랑입니다.
즉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함께 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멍에를 함께 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멍에를 지고 가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지게 되면 세 번째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의미는 모른 척하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포기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의 방향이 있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방향이나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나 방향대로 되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라는 의미는요, 이번에 나파에서 지진이 오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오면 산에서 바위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바위가 떨어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맡긴다라는 원어의 뜻은 산에서 바위가 내려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 주체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서 그 일에 대한 권리와 양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삶의 모든 짐의 주체를 하나님께 옮겨서 그분의 뜻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내려놓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것들로 나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려놓는 공간이 많아야지만 그리스도의 멍에를 온전히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지기 시작하면 어떠한 변화들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지시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의 삶이 고단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멍에를 지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짐을 많이 짓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사랑의 멍에를 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짐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상처만 보였었는데 주님의 멍에를 지고 나니까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나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이 아른아른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눈에 보이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내가 안아주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나로 인하여 그 주변이 변하게 되어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짐들을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대신 그 짐들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짐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짐으로 인해서 괴롭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전과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똑같다면 하나님 왜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마음의 짐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무겁고 고단하고 기쁨 대신에 한숨과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그러한 짐들을 스스로가 힘겹게 지고 다니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메어야 할 것은 메지 않고 안 메야 할 것을 주렁주렁 맨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지요? 정말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그분이 정말 내 삶에 안식을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로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복하고 기분 좋은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멍에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한 여러분의 영혼은 늘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과 변화로 새로운 삶의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지시고 여러분의 멍에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멍에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멍에를 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의 심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지만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우리의 짐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영을 주시고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